후서에서 우리 고린도 교회 이 바울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실함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요,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직함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정직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요, 아, 저 사람 정직하구나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도요, 세상과 성도의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와 세상과의 차별성은, 성도 크리스찬과 세상의 차별성은 정직함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너무 구별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고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진실함, 정직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정직함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미국의 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그 코미디언이, 이 스탠딩 코미디가 미국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스탠딩 코미디를 할 때마다 늘 꽉 차는 거예요. 이 강당이 꽉 차는 것입니다. 공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늘 성공적인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목사님이 그 코미디언을 찾아가가지고 좀 기도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상담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기 위해서 갔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언제나 진리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당신은 이렇게 맨날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코미디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요, 꾸며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사실을 꾸며낸 이야기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목사에게 굉장히 아픈 이야기인지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설교에 설득력이 부족하네요, 설교에 설득력이 부족하네요 라고 들리기도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그 말에 믿음이 없네요 라고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게 믿음이 없네요 라고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은요, 거짓말 탐지기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요. 사기꾼은요, 그 사기를 칠 때 진짜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요, 사기꾼이나 변호사님들은요, 말하는 재주와 설득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분들이십니까? 말하는 재주와 설득력을 가진 사람들, 사기꾼에 가까우세요? 변호사님에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복음이 말하는 재주로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말하는 재주로만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설득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그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물론 신앙인들이 늘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자기가 이야기했던 걸 다 지키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전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사역의 자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증인은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의 삶에서는요,
진실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곳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이후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거짓 교사들도요, 그리고 뭐 콩고물 좀 얻어먹을 게 없나 해서요, 별의별 사람들도 다 꼬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이득에 대한, 기득에 대한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러한 음란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 이 인간들의 마지막의 열매는요, 늘 죄입니다. 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을 향해서 블레임하는 것으로 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 거짓 교사들의 화살은 누구에게 늘 향해져 있었냐면요, 가리키면서, 잘못된 예수를 가리키면서, 다른 복음을 가리키면서, 다른 예수를 가리키면서,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로 향해져 있었냐면요, 바울을 향해서 향해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블레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하는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았던 다른 예수를 전파했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용납했구나,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열매가 바울을 공격하는 걸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로 진짜 사도인가? 근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바울로 진짜 사도야? 라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고난받음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고난까지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냐? 고난 받는 것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바울, 너 이렇게 대머리야? 왜 이렇게 못생겼어? 사도가 이렇게 못생겨도 돼? 이것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잘생겨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못생겨도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한 분 권사님만 저를 심각하게 잘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그 한 분 권사님 빼고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바울의 말투까지도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과 사단이 문제를 심어주기 시작하니까요, 말투도 싫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투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니까 이게 의심과 음모론까지 가면서 왜 사례비를 안 받아? 수상해.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리고는요, 근데 사례비를 안 받는데 왜 연보를 받으면서 왜 이렇게 헌금을 모금하고 다니지? 왜 다른 교회들의 어려움들을 자기가 헌금을 모금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오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의심스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뜻으로 한 일도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한 말도 의심하기 시작하면 조심스럽게 하는 말인데 비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데요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야 어떻게 저렇게 목사가 저렇게 일을 회피하고 있냐라고 의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공격은 바울이 말을 뒤집어 버렸다, 바울이 말을 바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오겠다라고 해놓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바울이 2번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가 한 번만 방문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와전이 아니라 한 번만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할 때는 그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바울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상황들을 보면 단순한 일정 변경에 대한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하다 보면 여러분들 저와 선교를 또 많이 다니시기도 하시는데 선교를 가면 유스 미니스트리랑도 저희들이 선교 라오스를 가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현지 사정 때문에요, 현지 교회 상황 때문에요 저희가 오전에 VBS를 하려고 했는데 또 그 공산국가 그곳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그 통장의 기분에 따라서 오전에 VBS를 하겠다라고 다 이야기 됐다가 통장님 기분이 안 좋아서 오후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현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급변하는 그런 계획이 바뀌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한 달 전에 선교팀들이 모여서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꼭 교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Expect the unexpected from God, 이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기대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불편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컴포트 존에서 살아가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컨트롤하며 살아가실 수 물론 있으세요. 그런데 선교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일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시작하셔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해서 전도해야겠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르게 움직이셔서 다르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여러분 그 아침에 팀 모임할 때 우리는 기대하며 그 선교지에 발을 내딛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케줄링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케줄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옳은 방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교회 형편도 달라져요. 현지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계획이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단순한 일정 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바울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올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겉으로 오겠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오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야. 겉으로 yes 해놓고는 속으로는 no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한 거, 그런 사람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현혹해서 그래서 흔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흔들면서 바울을 흔든 것처럼 보였지만 사단의 진짜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흔들고 싶었던 것은요, 그 교회에 뿌려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의심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전했던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짓 예수가 진짜지 않겠는가까지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심각했던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변명하고 싶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자기의 억울함 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지금 자기의 진실함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의 진실성, 예수 그리스도까지 의심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이 진실성은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코어 워커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의 무게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했던 그 말도 함께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데요, 여러분들의 그 말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 오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것까지도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게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 자체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건 너무 변하지 않는 본질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교리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생명이 있어, 교회 한번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나?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해요. 복음을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를 이 사람은 진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이 사람이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궁금하고. 그래서 승현 형제님, 미안합니다. 앞에 앉으셨으니까. 승현 형제님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승현 형제님의 삶을 보면서 승현 형제님의 삶에 복음이 저 승현 형제의 삶에 실제가 되고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승현이의 삶에 복음이 실제하나? 그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하는 게 느껴지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승현 형제님의 삶의 진실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던 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여태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내 말재주로 했던 것 아니다. 나의 자랑은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기술로 했던 것 아니다. 내가 가스라이팅 했던 거 아니다. 나의 자랑은 세상의 지혜로 했던 것 아니다. 내 자랑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함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설득력이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을 잘 전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켓 전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두 곳의 마켓도 갈 거예요. 여러분, 샌디에고 다운타운에 가서도 우리가 후디 남은 것들도 우리 홈레스 피플들도 나눠줄 거예요. 라오스도 가고 멕시코도 갈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설득력이, 말을 잘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정직함, 진실성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해져요. 여러분,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말을 막 잘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진실함으로 대하고 전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다 전할 수는 없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지만, 그것 너무 믿지만 믿는 대로 다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요,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거짓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레슬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정성이 되고 진실함이 되고 정직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것이 진정성이 돼서, 와, 저 사람들이 믿는, 저 사람들이 참된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 믿어, 주일날 교회 가자 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레슬링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의 고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정직함이 새로워지지 않는, 말씀의 새로움이 매일매일의 삶에 없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플루언스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장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질문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정말 내가 믿는 것을 내 삶에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증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내가 말하는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뭘 의지하고 살아오셨어요? 한번 돌아보셔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내가 씨름하고 살아왔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복음 앞에 그 복음이 나의 삶의 본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고백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진실함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실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진실함은 나의 진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되어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의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18절과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믿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했던 그 말 역시 예라고 했던 말을 아니다라고 번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19절 넘어가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님 또한 예라고 하고 번복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예라고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이요, 자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하심,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진실한 사람이다. 자기 변명을 써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기의 진실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정직함도, 저와 여러분의 진실함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yes 하고 하나님은 갑자기 또 no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항상 아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다오 라고 하셨을 때, 성육신 해다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아멘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 아멘 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도 예수님은 아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겉으로는 순종하시고 그냥 속으로는 에이고 아닌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은 예 하시고 하나님은 아니요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시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만 해야 된다라고 교회 안에서 잘못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 아니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만 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포인트는 여러분의 신앙에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진실하지 않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진실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 사회는요, 자기의 이렇게 채통, 이 사회적인 이 신분 때문에요, 자기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는 예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음으로는요 아닌데 입으로는 예하는 것,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을 품는 것, 신앙생활 하시면서도요, 겉으로는 내가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 바울은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그 정직함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입과 마음의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좋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썩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지혜로움과 이것의 성숙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다음에 나와요. 세 번째로. 세 번째, 진실성은요, 결국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맨날 맞는 말만 하면, 그냥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구분을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살리거나 이 공동체가 어려워지거나 그냥 내 감정대로 다 해버리면 어려워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진실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보여주는 이 진실성은 그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바울의 진실성은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랑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 진실함, 정직함 이야기하면서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세워주는 사랑으로 진실함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보여주는데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게 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가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만약에 내가 그 고린도에 갔다면 옳은 말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면 진실함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옳은 말을 했다면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했다면 거짓 교사들에게도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그 공동체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더 어려워.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회가 세웠던 그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울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면 더 큰 상처가 되겠구나. 지금 내가 직접 대면하면 내 감정도 격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사도의 권위로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사도의 권위로 그들의 믿음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도 가볍게 쓰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서 옳은 말, 공동체가 깨지건 말건 지금 그냥 진실함으로 상처를 받던 말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주고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눈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양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목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목장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작년 여름에 다녀왔던 선교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카톡을 보내서 허락을 맡았어요. 허락을 맡고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립니다.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 선교센터에서 현지인 선교사님을 양성하기까지 정말 오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죠. 공립학교 학비도 다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신학교를 보내는 등록금까지 다 지원해서 마침내 인터넷 시간들까지 다 보내서 한 현지인 선교사님이 양성이 돼서 몇 년을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에서 같이 사역을 정말 훌륭하게 잘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좀 재정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셨고, 그 지역에 있는 관계적인 어려움들까지도 계속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센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는 그 현지인 선교사님을 축복해주고 그것들을 이슈화하면 이 선교사님, 그 현지인 선교사님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신에 그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티칭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맞는 방법,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현지인 그 선교사님 스태프를 기쁨으로 또 다시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비슷한 문제로 이번에는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어지는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10년의 세월입니다. 그 10년의 세월을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제 자식인데 그 자식이 욕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가지고 나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빠 같으니까 저하고도 싸우고 나하고도 욕하고 그렇게 했겠죠.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그 녀석이 거기 가서 좋은 사역자로 잘 성장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말이 쉬운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선교사님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10년의 세월인데 아팠을 것입니다. 속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배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아픔보다 그 사람의 앞날을 더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겪어내는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10년을 그 사람과 그 현지인과 겪어냈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세워가는 진실한 마음이, 그 진실한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교회 일도 사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일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일 자체는 어렵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은요, 마음이 맞는 몇 분만 계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행사 준비도 그렇고요, 사역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행정적인 일들은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겪어내는 일입니다. 바울이요, 사람을 겪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겪어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공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숫자처럼 정리되지 않아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딱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겪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겪어내시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좋은 일도 그와 함께 겪어내야 합니다. 슬픈 일도 그와 함께 겪어내야 합니다. 아픈 일도.
목장이 같이 겪어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진실함으로 아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아끼면서요, 사랑하면서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의심도 하고 복음도 막 흔들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 그 개척했던 그 담당이었으니까 와가지고요, 자기가 너희들 믿음이 원래 이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사도적인 권위로 그렇게 권위적으로 그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리더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의 믿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함께 기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도 자녀의 믿음을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도 성도의 양심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쁨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모든 성도들이요, 믿음 안에서 서도록,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도록 돕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목사도요, 저도요, 여러분들하고요 같이.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쁨으로 서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기쁨을 돕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는 그래서 모여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는 모여서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 곳이 주사랑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쁨을 돕는 자들의 모임, 주사랑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하고 그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정직함이 새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은 진실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설득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득력이 진실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거짓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양심이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삶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실성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그 진실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이웃을 세워가시고 서로를 돕는 자로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찬양하실 때